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우리 그때는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성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죠? 사실은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우세요? 여러분한테? 네. 하나님이 좀 가까이 느껴지시는 때가 있지요. 그죠? 언제 그러죠? 예배 볼 때? 예. 그래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쩌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참 나한테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교회 자주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저희 교회, 우리 교회가 사실은 모이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일 말고 또 언제 있어요? 수요 예배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예배 있는데, 이렇게 별로 기회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자주 오셔야 되겠죠. 그죠? 지난 5월 말에 우리 오산리 기도원에서 블레싱 집회, 에클레시아라는 집회가 있었다고 아마 얘기를 들었을 터인데, 저는 이제 그 주제와 그런 내용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그런 말은 항상 저한테 이제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열정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교회의 고성주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그죠?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성령님이 느껴져야 된다. 교회 열심히 모여서 뭐 재밌게 프로그램도 하고 뭐 다른 거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그럼 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저는 너무 동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질문은 그것이죠.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가? 성령님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셀 모임을 하고 어디서 하든지 간에 저희 항상 관심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잘 꾸몄잖아요. 그래도 이거 이 대학동에 이렇게 건물 왜 이렇게 잘 꾸몄죠? 사실은 잘 꾸밀 이유는 모이기 좋으라고, 모였을 때 이곳이 편한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꾸민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굳이 잘 꾸며야 되나?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 교회가 오긴 좀 어려워요. 거리상으로 오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주일 예배 말고도 저는 더 많은 모임들이 여기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아니면 기도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하고,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뭔가 체험을 해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데, 일상생활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게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목자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도 말씀하시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초점이
우리 방금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함께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항상 저희에게 궁금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가 나를 도우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더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나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 너무 힘이 나지요. 그죠? 근데 저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시나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주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보면은 결코 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노해서 너희 나라를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고 끌려가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가 망할더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망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너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거든요. 유방신을 섬기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분으로 여기실까라고 하는 것,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셨어요?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귀여운 존재인가요? 지렁이랑 벌레가 귀여워요? 아니죠. 어떻게 다 죽이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렇죠. 호감을 갖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호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 저희는 어쩌면 지렁이랑 벌레 같은 존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자신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 행동도 때로는 악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다. 너희가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정말 너무 약한 존재, 밟으면 죽을 존재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본적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세요. 그렇죠? 지렁이 땅만 보고 흙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쩌면 우리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흙만 보고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죠?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여기실 만합니다. 그죠? 우리를 얕보려고 우리를 깔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뭐 이렇게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처럼 삽니다. 땅의 것,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악한 존재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 앞에 더 중요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네, 로마서 8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차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렁이와 벌레 같은 존재,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택함을 받았을까? 내가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실력 뭐 소용 있는지 이런 것 갖고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박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AI 시대가 되면은 그냥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능력이나 성취나 이 모든 것들로서 우리 인간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사람이 뭘로 하는지. 그죠? 저희 컴퓨터과에서, 제가 컴퓨터과 교수잖아요.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 학생의 실력을 좌지우지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실력을 좌지우지합니다. 옛날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막 주판 열심히 잘 빨리 하고 암산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산기가 딱 나오는 순간에 그 능력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가치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성취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AI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질문을 지난주에 받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방인 AI랑 나랑의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서 너무 자랑거리고 너무 감사한 거여서 서신서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제가 비록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난 것 없어 보여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요,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존재, 택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깨닫게 해주시는 저는 이것이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갑자기 불행하게 여겨요.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여기고요. 그죠? 뭐 돈도 있고 건강한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것도 건강하게 여기고 불행하게 여기고 또 아무도 없어지면 외롭게 하고 여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나는 다 괜찮은데 괜히 누군가가 나한테 찝쩍거리고 막 욕하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이유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 없이 살았지. 나 우상 숭배하고 내 말 안 듣고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나 봐라. 그죠? 바벨론이 하나님 말 듣고선 이스라엘을 쳤나요? 아니요. 그냥 악한 세상 대적이 그냥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돕는다라는 건 뭐예요?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나요? 뭘 도우시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잠 더 자게 뭐 그것도 돕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뭘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은 그런 도움이 필요하죠. 어쨌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나님 우리를 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도우시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돈 잘 벌게 도와주시나? 나 건강하게 도와주시나?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 도대체 뭘 도와주시는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죠? 그래 알아야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하겠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거는 뭐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로 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경험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사탄에 의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데스티니가 풀어지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그죠?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사실 이 많은 기록들이 전부 다 어떤 기록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도우셨는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셨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셨는가의 기록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아, 그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도우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세요. 그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죠? 예상치 못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한 정탐꾼이 어떻게 들켜가지고선 숨었더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라합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구나,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운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이거 하나님이 이 여리고 정탐을 갖다가 그 하는 것을 갖다 도우시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요. 과부가 먹을 것 없어서 이제 죽으려 그러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 가정을 살립니다. 근데 아울러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엘리야 자신도 기근 때 먹고 살 수 있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는 거죠. 라합도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 그죠? 여리고성 망할 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우시는 거구나. 오늘 사실 본문에서도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고토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분을 나의 삶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뭐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같이 서로 있으니까 서로 도움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일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도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좀 더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망하게 하세요. 상황을 바꾸시는 거지요. 너에게 화를 낸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실질적으로 바벨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했는데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한테, 바사 페르시아한테 망하거든요. 이스라엘 그렇게 함으로써 고토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이에요. 저희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해방된 것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예, 독립운동한 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지만 독립운동을 한 그것이 직접적으로 해방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 가끔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요. 없으세요?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종종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저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에 있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항상 지금도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염려가 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잘 도우세요. 제가 대학생일 때도요, 제가 강의를 빼먹으면 그 강의가 휴강이더라고요. 휴강이어서 강의를 빼먹은 게, 저는 강의 잘 안 빼먹거든요. 근데 강의를 빼먹은 나중에 들어보면 근데 휴강했대.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어내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는 믿음을 약간 갖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많이 경험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돕겠다라고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돕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 상황이 안 바뀌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죠? 내 마음을 바꾸도록 도우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에서 자신이 상황을 변화시키셨어요.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버티게 하시고 그 상황을 바꾸시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변화를 받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감동이에요. 저는 뭐 다른 거 몰라도 정말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여라. 변화를 시키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서 특정한 고민을 할 때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죠?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 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삭 아브라함에게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식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 문제가 없지. 나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들보다 나의 논리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저는 그것이 이삭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다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결국은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쩌면은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아니 너가 먼저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실게. 우리가 먼저 바뀌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가장 우리가 하나님 도우신다 그랬을 때 딱 느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거죠.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해 준다는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금액이 안 하면 어떻게 돼? 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얘기인가요? 저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신가? 저거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어쩌면은 세상적인 것 없어질 것 아니에요? 때로는 재물, 때로는 학력, 직장, 외모, 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40세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50세가 되면은 학력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60세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80세가 되면은 부의 평준화가 일어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지고,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질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약속하시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사실은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어쩌면은 같이 모여 있는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 감동 이런 걸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의 해결, 내가 거기서 당하는 그 상황에서의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때로는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셔서 이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구나, 나의 두려움의 문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뭘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는 뭐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야. 네, 맞습니다. 저는 지렁이와 벌레 같아서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게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그런 적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사도 바울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상태예요. 정말 제가 기도하고 막 저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는데 계속 그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저로 하여금 계속 주님을 붙들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끝까지 발휘하도록. 그래서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께서 저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한테 망할 건데 망할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돕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신대?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도우시겠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주님께서 같이 교독할게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시간이 없구나. 제가 설명할게요. 다 못 읽어요.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랑 안 간다. 먼저 가.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 그리하여서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하죠.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필요해요. 하루하루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틀을 갖다가 만나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제가 정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죄 지은 걸 회개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배운 건데, 이거는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한테 최선을 주는데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라고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힘드실 때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구하고, 세 번째로는 그다음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즉각 도움이 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지 예언자를 통해서 70년 뒤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15절에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겠다.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지금에 있는 우리 모습이랑은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 쇠타작기가 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결국이 될진데, 이 세상에 살 때의 결국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이고, 정말 그래서 우리 요셉 알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아서 보디발의 종으로 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거기 있을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죠? 저희 모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참 도우시는 분이시야, 도우시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돌아갑시다. 처음부터 돌아갔어요. 시작은 어디에서? 교회에서 모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워 나가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게,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친목몸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이면 어느 모임에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다 바라시겠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정말 그걸 기도합시다.